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는 미가서 2장은요 그 심판이 왜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지으며 그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장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동시에 이제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밤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아하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자.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거야,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저녁에 밤에 죄를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뭐예요?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밭을 빼앗을 것이고요 집을 강탈할 그 계획을 어제 저녁에 이불 속에서 침상에서 계획하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강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남을 짓밟으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죄의 씨는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반응하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편한 진리는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말하는 것들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듣기 불편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 좋은 말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리보다는 나를 위로해주는 달콤한 거짓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요, 무조건 좋아 오케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을 기억해 보시고 위험한 장난을 하거나 바른 길을 가지 않거나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결국에는 돌아올 거니까 너 마음껏 해봐라, 이러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아들을,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판의 내용과 거짓 이야기들이 더 10여 절 이상이나 많고, 그 축복과 그 은혜의 말씀은 2, 3절밖에 안 되는데, 저의 말씀은 2, 3절 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에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지만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12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아서 양떼처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처럼 돌보시겠다는 것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라의 양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다른 하나는 초장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의 양떼는 뭐냐면 에돔이라는 그 지역의 유명한 목축 도시예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텍사스 정도나 될까 모르겠어요. 텍사스는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가 뭐 소도 많이 키우고 아주 그냥 그렇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목축 도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좋은 유명한 목축 도시에서 양떼가 풍성하기로 이름난 소문난 곳이 보스라의 양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스라의 양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풍성하고 안전하게 모여있는 그러한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장의 양떼는 뭐예요?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평안히 지내는 그런 양떼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요, 늑대가 많고 이리가 많고 많은 짐승들이 많으면 양들은 늘 불안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풀을 뜯고 평안히 지나는 그 양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넉넉히 풀과 물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한 안식의 상태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흩으신 하나님께서 심판받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흩어져 방황하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받고 풍성하게 공급하는 양 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흩어짐이 회복되겠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안이 평안함으로 변하는 구원의 회복된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어둠 가운데 빛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두운 집도, 어두운 그 교회도 불만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심판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길이 막힌 것은 상황 속에서도 앞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길을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여시고 평탄케 하시는 분, 그 예수가 우리들의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무너짐과 폐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앞장서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콤한 거짓이 아닌 불편한 진리를 붙들라라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HD 은혜교회도 흩어진 양떼와 같지 않습니까? 물론 흩어져서 거기서 푸른 초장을 만나고 보스라의 양떼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안하고 믿음과 신앙을 떠난 자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앞장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시고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시며 우리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